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게는 왜 그렇게 어머니가 많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결혼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고 때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찰스 C. 만슨은 실패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패는 위장된 성공이며 성공은 실패의 뒤를 쫓아온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실패하라. 오늘 본문에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고 실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금방 부활하자마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세 마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난 오늘 밤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아니, 제자들이 왜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갈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부활을 전하러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 뚜렷한 계획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 보니 그래서 고기라도 잡자 하는 생각에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배와 금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버렸던 배와 그물을 주섬주섬 다시 챙겨서 바다로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하도 오랜만에 하는 낚시질이라 그런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데 번번이 빈 그물, 붕어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로도 실패하고 이제 업으로도 실패하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새벽이 점점 밝아오는데 그때 저 멀리서 바닷가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말은 친구여 라는 말입니다. 친구여, 고기 좀 잡았소? 다정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바닷가에 와 계셨을까요? 금방 새벽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밤중에 오셨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쭉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허탕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고 했나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이 달려와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지 왜 그냥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실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 너희가 넘어진 이유는 나를 떠났기 때문이란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바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자로도 업으로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언제나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실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어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진 것이 비결이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뭐 오른편, 왼편, 앞, 뒤 안 던진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못 잡았고 이번에는 넘치도록 잡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밤중에는 그냥 막 던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선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비결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얼마 전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못자국, 창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얄팍한 지식, 짧은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아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차츰차츰 자아를 형성해 갈 때쯤 되면 아빠가 이제 아들과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획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깜짝 놀라겠죠? 그 다정했던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다니, 처음 당하는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떨떨해서 다시 아빠에게 다가오면 또다시 아빠는 아이를 호되게 밀쳐냅니다. 자, 이렇게 몇 번 반복한 후에 비로소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얘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아빠도 너를 배신할 수 있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세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단다. 그렇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열심히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허탕이었습니다. 말씀 없는 노력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제서야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끌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손수, 방금 구운 뜨끈뜨끈한 생선과 아주 말랑말랑한 떡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직접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직접 생선과 떡을 구우셨을까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번씩 저희 부부가 가끔 다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싸운 뒤에 감정이, 그 흥분했던 감정이 가라앉으면 아주 어색해집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그러다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데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집사람이 상을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한마디 하면 비로소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웃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그때 날 버렸어? 왜 날 부인했어? 그렇게 책망하실까 봐 겁이 나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조반 먹으라, 와서 밥 먹어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한 제자들의 그 추운 몸을 녹여주셨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그 모든 상한 마음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쓰디쓴 실패로 낙심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가 생겨납니다. 다시 새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뼈 아픈 과거를 깨끗이 잊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세에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보내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월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다가오는 아빠의 54세 생일에 힘을 주기로 합니다. 생일이 되었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 읽은 후에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읽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54가지를 읽고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아빠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가족이라는 소중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로 낙심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실패,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실패의 밤은 다 지나가고 부활의 새벽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힘차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실패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